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름과 굶주림과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는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안의 남쪽 경계 아랏 왕과의 싸움,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불뱀의 재앙,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너희가 위기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느냐라고 물으신 장면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 관계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 한복판에서도 기도하고 상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나거나 치명상을 입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선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에돔길을 거부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여 가다가 아닷 족속이 사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닷 족속은 가나안 소국 중에 하나입니다. 남쪽으로는 호르산과 헤브론 사이, 동서로는 두엘세바와 사해 남단 사이에 위치한 왕국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다고 하자 지레 겁을 먹고 먼저 기습 공격하여 이스라엘 몇 사람을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서원하기를 이 아닷 족속을 넘기시면 멸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아닷 족속을 완전히 섬멸합니다.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호르마라는 말은 하람, 진멸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철저히 파괴시키고 근절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길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메사의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을 겪거나 수많은 예기치 못한 위기들 가운데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하거나 기도하거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그들이 불평 대신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서원하여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전에는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엎드려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부릅니다. 진멸 혹은 봉헌이란 뜻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미국의 한 전투기 조종사가 임무 중 엔진이 멈추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기판이 꺼지고 방향을 잃은 채 추락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 순간 기체가 가까스로 상승하며 착륙장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후에 그는 간증했습니다. 내가 엔진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땐 즉시 기도하세요. 응답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응답 후에 순종으로 행동하세요. 승리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행동하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에서 치명상을 입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의 방해로 길이 막히자 다시 고질적인 원망과 불신의 죄악들이 마음속에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 어찌하여 애굽에서 끌어내어 먹을 것과 물도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질려서 못 먹겠다고 한탄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의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신 독이 퍼져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백성이 자신들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바라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해독제라도 구해달라고 아우성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의 실체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상처로 치명상을 입었어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인생의 해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중보자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왕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믿음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 3장 14, 15절에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죄의 독에 물려 죽어가는 인생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임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의 의가 전가됩니다. 우리의 죄의 독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영국의 한 감옥에서 사형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에게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는 조용히 십자가를 그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당신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면 삽니다. 그 죄수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면 나의 죄도 사라쳤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형장에서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죄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처와 실패 속에서도 십자가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 기도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치명상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에게 바라보라고만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상처를 입고 치명상을 입어 쓰러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죄의 독은 사라지고 새 생명이, 은혜의 생명수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합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 머뭇거리고 불순종합니까? 즉시 행동하고 순종합니까?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사람들의 위로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한 노신사가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많은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불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이 진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도 그 시선의 끝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프리카 말라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북의 지하교인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